요즘은 BC, AC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신종어인데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그다음에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시기를 일컫는 말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즉 노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뉴 노멀, 새로운 정상화라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대규모 집회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출입 절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보안 검색이 가장 심했던 곳은 공항이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공항 검색대 안으로 액체류를 반입하는 것이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추가 절차가 있었는데 신발도 벗고 벨트도 풀고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공항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장소의 출입에 이런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 경기, 음악회, 영화 관람 등을 위해서는 몸의 온도를 재는 것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누가 왔다 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2달 전쯤이었는데 코로나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부득이하게 병원에 문병할 일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체온을 재고 막 방명록을 작성하게 하는데 좀 어색하고 불편해가지고 속으로는 되게 하기 싫었습니다. 참 이런 게 귀찮더라고요. 근데 나는 속으로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직접 막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참 실랑이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해가 되고 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달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모두가 다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악수, 허그 이런 것들은 다들 그냥 꺼리고 있습니다. 열이 조금만 나도 몸에 빠지는 것이 이제는 익스큐즈가 됩니다. 서로의 건강이 담보가 되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 스타로 떠오르는 분이 있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 김현욱 전도사님은 이제는 이런 사태를 즐기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연기가 나날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밥 안 먹고 집에 가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장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알게 됐고 제가 그쪽으로 완전 문외한이었는데 장비에 대해서도 이해가 생기고 또 욕심도 생깁니다. 이 정도를 구입하면 더 좋지 않을까. 좀 더 그리고 방송을 프로페셔널하게 더 잘 꾸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저는 익숙해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회복될 소중한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갈증,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냐. 그러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바뀔 텐데 뭔가 달라질 텐데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는 낯설고 어색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이스라엘도 오늘 그런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래 악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마지막 약속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강력한 리더십이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걸출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해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각 지파가 알아서 싸워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러나 이 유다 지파도 어떤 좋은 핑계거리가 생기니까 부분적인 순종으로 이것을 얼버무리려고 합니다. 철병거가 있었다 그랬죠. 저 철병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선두에 있던 유다 지파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지파들도 그 분위기에 그대로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지파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1장 21절 보실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단 지파까지 모두 7지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7번에 걸쳐서 실패하는 모습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뒷부분 보시면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까지 계속 실패합니다. 이들이 7지파가 계속 실패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완전수이고 충족수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은 또 하나님의 숫자인데 7번 실패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력이 딸려서,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어떤 이유일까요? 이들을 너무 매정하게 몰아내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쫓아내지 않고 일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하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단 지파에 와서는 그들이 함께 거하는 건 고사하고 아예 나중에는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복은커녕 산지로 오히려 내몰려서 거기서 아예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을 단 지파가 보여줍니다. 결국 사사기 1장 기사는 저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찾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과 동화될까 봐 그런 것입니다. 동화된다는 것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함으로써 아예 죄의 근거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를 알려주는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단지 우리의 삶을 조금 낫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봤지만, 아무리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좀 해보겠다고 했지만, 애를 쓰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모든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형이라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원래 그들이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
힘이 그들에게 제공되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사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안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히려 저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정복당하는,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죄를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하면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기고 지는 문제지 거기에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우리가 주를 온전히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를 것인가, 이 부분이 남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나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자, 타협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효율적인 것 같고 효과적인 것 같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부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타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자, 2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올라왔다고요?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길갈이 갖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 길갈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 5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길갈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자, 할례를 어디서 행하냐면 어떤 시점에서 하고 있냐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 사실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보통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기를 최고조로 올립니다. 그 체력을 끝까지 올려서 하여튼 훈련을 잘 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기를 저하시키는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들이 꼼짝을 못 하거든요. 일주일 정도.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싸움 누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능력이 탁월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이다. 결국 승패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길갈의 할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는 것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출했는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고 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이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근거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했던 것입니다. 너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온 것입니다. 이 사자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우상을 허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우상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두 가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와 타락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때 너희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약해질까요? 왜 성도들이 점점 이 신앙의 모습들이 약화될까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옆구리에 있는 가시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민수기에 보면 33장에 그들이 너희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가시는 우리 손에 이렇게 찔리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옆구리의 가시, 이건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옆구리의 가시가 된다라는 것은 이 옆구리에 갖는 의미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옆구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두는 자리입니다.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 그것이 옆구리죠. 하와도 결국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은 사실 그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분위기, 이걸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옆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옆구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가나안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고 옆구리에 둔 그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시처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시사해 줍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요단을 건너기까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로 그냥 몰살시키셔 수장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신 적이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조금씩 도와준 적은 있어요. 우박, 어떤 작전도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전투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군인들이 진격해서 직접 가서 점령하고 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한 후에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가나안 정복은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문제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로 1%도 가미할 수 없다. 내가 다 하겠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100%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죄와 싸우는 문제는 너희가 싸워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내 죄의 문제를 하나씩 정복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눌러 앉아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1장 34절 35절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고 거기 거주하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결심해 버리는 거예요. 죄도
내가 짓고 있는 죄도 결심하고 눌러앉습니다. 우와, 여기 살아보니 괜찮네, 있을만하네, 뭐라고 안 하네 하면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우상 제단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로부터 보면 이 종교 관련된 건축물들이 가장 최고의 건축물 아닙니까? 사찰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시대에 가장 화려한 건축물은 거의 종교와 관련된 것에 있습니다. 이 우상 제단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상 제단 자체도 그렇겠지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변 시설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분위기가 허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찬란한 문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물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들을 노역자로 만들어서 공존하기로 한 것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평화를 모색하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혜로운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불순종이다, 죄와 타협한 것이다,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 눈에 아무리 좋게 보이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길갈에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가 옆구리에 둔 것이 너희에게는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통곡이 있었는지 그곳 이름이 보김이 되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우는 자들, 큰 울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차갑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는데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우는데도 성경은 담담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가나안을 쫓아내면 되는데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웁니까? 이거는 회개의 눈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울음은 그냥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처지에 대한 어떤 슬픔, 두려움에서 오는 그런 슬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불순종에 대한 지적에는 반응이 없던 자들이 자기들의 앞날에 대한 불길한 예견이 있게 되자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부분에 대한 울음은 없고 자기들이 아프게 될 것, 자기들이 찔린 부분에 대해서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게 될 것 같으니까 소리 높여 웁니다. 그래서 복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뒤에 11절에 가서 보면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만약 이때 이 부분이 진정한 회개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의 양이나 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장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쫓아낼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쫓아낼 마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모습이 늘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생각은 있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데 정작 현실의 문제에 들어가면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돈 안 쓰려고 하고요, 시간 손해 절대 안 보려고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선수예요. 자기 것 챙기는 데 있어서는 고수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 밖에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영상으로 탁 찍어서 보여줘, 너 이러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 텐데 우리가 얼마나 자기 것 챙기는데 빠른지, 예?
막상 우리 가운데 100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루에 그 중에 90가지 이상은 세상적이고 나 중심적입니다. 또 옆에서 찍어서 보여주면 내가 이렇구나 알 텐데, 요즘 제가 이 온라인으로 뭘 이렇게 하는 거를 편집도 하다 보니까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가 이런 습관이 있구나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걸 교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옆에서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 전엔 몰라요. 다리 떠는 거 제가 자꾸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좀 고치려고 하는데, 얘기해 주기 전에는 막 제가 막 움직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지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떨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옆에서 왜 이렇게 떠냐, 좀 가만히 있어라, 발 좀 가만히 있어라 하면 내가 떨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우리 집에도 자꾸 다리 꼬는 애가 있어가지고 다리 좀 꼬지 말라 그러면 저거 언제요 그래요. 이렇게 보면서 그러네. 자기가 모릅니다. 옆에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그냥 내가 잘 살아야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지 이기적인지 교만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잘 섬겼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보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다 가고 없어요. 장로들, 여호수아 옆에서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 다 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출현했어요. 10절 보셔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는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완전 다른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저는 이제 개척하면서 저를 파송한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 좋을 때 목회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님 시대라면 진짜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때는 열심히만 하면 그냥 부흥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는 목사님 때는 그냥 교회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사람들 몰려오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사람들 막 이렇게 붙어주고, 그리고 웬만하면 헌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목회한다고요? 그래서 막 하소연을 했는데 기가 차단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시대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만 봐도 그렇죠. 그냥 교회 몸이 오면 와 있는 동안은 그냥 하루 종일 집에 가기 전까지는 그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그 교회 분위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뭐 우리 교회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쪽 교회도 가서 보고 다 비교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는 자꾸 높아져요. 순종을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이스라엘은 울었던 자리에서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뿐이라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겨보려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일 뿐, 이들에게 필요한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우리가 여기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예배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울고 말씀으로 지적받는 거 중요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늘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뭐 집회 같은 거 울고 막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종교적인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렇게 깨우쳤으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반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본질,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큰일 났다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 아니라 통곡의 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자체로 안전한 땅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기쁜 땅은 없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이 아니라면 에덴 동산도 통곡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갔더라도, 아무리 좋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통곡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